샬롬.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밝은 분위기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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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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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날마다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나를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프랑스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이제 중등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렇게 환절기 기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방역이 점점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저희들이 또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학업의 때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자기가 각자 준비하는 공부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학년대회를 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학년대회를 통해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도 있고 집안에서의 자기 위치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달을 합니다. 영권과 육을 강하게 해주시사 전도사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중등부 인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생님들도 각자 맡은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중간에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규현 학생이 우리 친구가 대표기도에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제 박태양 전도사님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증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10월 넷째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려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한 주간 보내셨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더니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다가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고, 또 어느 것이 조금 더 선한 것인지 분별해서 더 선한 것을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한 주간을 보냈어요. 기도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므로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말로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편지 보낸다고 생각하고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서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말을 뛰어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기도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용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초반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말년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설교 필기노트 함께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각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배워오게 할 정도였죠. 올해 상반기 때 우리 교회에서 잠언 필사했었는데 그 잠언이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도 일부 어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따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해요. 게다가 솔로몬은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지만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 매일 새벽에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던 그 만나를 넣은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천막으로 지어져 있던 그 성막이 아닌 7년 동안 수고하여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행하죠. 솔로몬은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겸손히 낮추었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기울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완공 기념 감사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소 22,000마리와 양 20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랬던 솔로몬 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거의 2배의 공을 더 들인 것이죠. 그리고 건축을 할 때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역군들을 모았는데 그들은 노예였어요. 어떤 노예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다 멸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들을 제압할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부려야 하니까. 그들을 자신들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맞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말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가나안 족속이죠.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후궁을 둘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나라가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시대의 후궁은 왕족이어야 될 수 있었거든요. 후궁이 그렇게나 700명, 그렇게나 많았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것이죠. 또 성전 7년, 왕궁 13년, 총 20년 동안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많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졌다는 것이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일 뿐 속은 점점 더 균열이 생겨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또 갈릴리 땅에 있던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후궁들이 자기 고향에서 믿던 그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이스라엘 땅에 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셨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은 교만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후궁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여인들을 정말 그 어떤 성적으로 사랑했다기보다 그 결혼을 통한 정치적 화합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정치적 화합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과 재물, 자신의 명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어요. 한 번에,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700명이라는 후궁의 숫자가 알려주고 있죠. 700명과 함께 공동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만 결혼을 하더라도 700일이 걸리죠.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돌이키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돌이키라라는 말은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대상은 죄, 즉 교만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고대 사회는 왕이 곧
신이었어. 왕은 신의 대리자였고 곧 왕의 뜻이 신의 뜻이었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아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히 주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점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솔로몬의 얼굴을 보길 원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어떻게 저런 지혜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높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의 책,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해 3번씩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높였다는 것은 그가 처음 자신의 위치였던 주의 종의 자리를 버리고 그 시대의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신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말해요. 개인의 죄도 크지만 솔로몬의 죄가 더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후궁들이 유입한 그 우상들을 따르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까지 죄에 끌어들이는 행동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자신은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죄로 물들인 그 민족들을 다치시고 심판하신 그 예루살렘 땅에 다시 우상들을 드림으로써 다시 죄로 물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위하여서 솔로몬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한 지파는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죄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적용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이 괜히 봉변당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다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솔로몬 때문에 우상숭배가 유입되고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생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아마 처음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추켜 세우고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해하고 사실 그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지만 어쨌든 내가 말하는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주신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왕 나한테 주신 축복이고 내가 재물이 이만큼 있는데 요 정도는 내 왕궁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 점점 더 마음이 삐뚤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겠죠. 처음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처럼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교만일 수 있겠구나.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방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방심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자존감이 높은 걸 교만이라고 착각하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소거 해제하고 함께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말인데요. 내가 뭐라고 이 말.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내가 뭐라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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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누가 나를 추켜 세울 때에도 내가 뭐라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러면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기분 나쁘게 말할 때에도 그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러면 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문은 사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따온 건데요. 시편 144장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갔다고 유일하게 인정해 주신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로부터 바로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기에 끝까지 온전한 길로 간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는 아는 것을 말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굳게 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해요. 솔로몬처럼 말이죠. 솔로몬이 죽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요. 분열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그대로 이어가다가 결국 다른 나라들에게 멸망하게 되고 신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그 역사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서 엮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에요. 아까 예배 전에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찬양을 들었을 텐데요. 가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 2, 3절을 섞어서 읽을 텐데 나중에 한번 꼭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삶 속에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목양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물의 유혹과 그 어떤 것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기를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내일 또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인해서 다른 이들도 많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구석구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들에게 긍휼한 마음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삶 또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지만 하나님 그들 안에 계셔 주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과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존귀한 것들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알려주신 기도 고백하시면서 함께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일찍 온 친구들은 일찍 온 친구대로 너무너무 반갑고 나중에 우태정 들어왔음, 김현준 들어왔음, 박초영 들어왔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친구 들어왔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귀하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연구사님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 지금 세례 입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홍세린 안예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방 왜 안 보이지? 그만 안 보이나요? 다음 주 성김 이혜솔 선생님 반이네요. 이혜솔 선생님 오늘 이규현 친구 너무 기도 잘해줬죠. 우리 친구처럼 대표 기도 성경 봉독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배 링크가 이제
설문 링크가 갈 건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께서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현장 예배가 생긴다면 나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 저는 아직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설문조사 링크 오늘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2부 순서 들어오기만 해도 선물 팡팡 있죠? 꼭 같이 함께 해요. 곧 이제 들어오서 그리고 또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을 때요.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또 전도사님한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링크가 있는데 익명으로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서 잘 해주시고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년데이 소그룹 딱 누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모여요. 학년별이 반별이 아니라 학년별로 모이니까 더 인원도 많고 신나겠죠. 선생님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임 준비했고요. 선물도 많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이따 만나요. 반에서. 화이팅!